사실 나는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다른 희망을 품고 거기서 모아온 돈으로 다른 삶을 살려고 했다. 그래서 처음에 성막교회 주일학교 반사를 하라는 제안이 와도 내가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다루고 있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 안 맞겠다고 했다. 그때만 해도 하늘 관직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잘 몰랐다.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어서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꺾어 마이크로 삼고 연습을 하곤 했다. 내 중심을 세우고 다른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접었기에 신앙생활은 부전공으로 놓고 세상의 길로 가려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하늘의 채찍을 맞고 죽음의 선을 넘어 941생으로 살아나면서 돌이켰다. 다시 신앙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부터는 산기도 노방전도 복음 외치는 일을 연속하였다. 한때 성막리에서 오왕리 일양골까지 4km를 걸어가 매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해 주었더니 1년 만에 예배 인원이 15명에서 150여 명으로 불어나 교회까지 세우게 되었다. 그 즈음 꿈에서 보이는 내 모습은 주일학교 반사로서 옷에 계급장을 달고 있었는데 전도 공적으로 인해 계급이 높아져 중령이 되었고 헬기 한 대를 갖고 있었다. 노방 전도도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많이 다녔다. 머리에 포마드를 잔뜩 바르고 넥타이를 메고 다녔다. 못 배웠어도 전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알아주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나타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마다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공부를 가르쳐 줄 테니까 전도를 하여라. 공적이 있어야 내가 너를 하나님께 내보낼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다. 전도 조건을 세워야 별을 딴다. 찌는 듯한 한여름도 고개를 숙이고 제법 빗방울이 차가운 계절이 오고야 말았다. 누가 재촉하지 않아도 가을비는 온종일 쏟아진다. 이 가을비만 개면 날씨는 추워도 논밭에 나가겠는데 비가 개지를 않는다. 실상날이 좋아도 육신을 위해 논밭으로 나가는 바쁜 마음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세상 생명의 논밭으로 가고픈 마음이 용솟음치는 젊음의 시절이었다. 전도만이 내 인생의 전부였고 또 보람이었다. 이때의 나에게 큰 소원이 있었다면 누가 밥만 먹여주면 일생을 두고 전도하러 다니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나의 사춘기 시절이며 농촌에서는 한창 황소처럼 쓰여야 될 나이였다. 집에서는 농사를 지으니 단 하루도 꼼짝할 수 없는 숨가쁜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 주일날도 교회에 갔다 돌아와서는 옷을 갈아입고 논밭으로 꼭 일을 하러 가야만 했다. 부모님이 전도되지 않았을 때라 신앙생활하기가 까다로웠고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도 눈치코치 다 보고 다녀야 했다. 어느 때는 아버지의 천둥번개 치는 듯한 고함 소리에 교회 가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국환에서 월남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때도 있었다. 주일 예배에 나가려면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일에 몰두하여야만 했다. 할 일이 많은데 교회에 간다고 하면 용납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고로 밤이 깊도록 일요일이 될 때까지 일을 했다. 그래도 농촌은 할 일이 태산 같기만 했다. 특히나 내 고향은 인삼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금산 지역이라 손발이 쉴 날이 없었다. 전도를 해보면 시골에서는 바빠서 교회에 못 다니겠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인지 내가 다니던 시골 교회의 전도사님은 신방은 다녔지만 노방전도를 하러 다니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누가 전도해야 된다고 애원하지도 않았는데 밤낮으로 시간만 있으면 사람을 만나는 대로 보는 대로 입을 열어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했다.
전도지를 몇천 장씩 묶으면 한 짐이었다. 짊어지면 굉장히 무거웠다. 빨리 나눠주어야 짐이 가벼워지니까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나누어주고 그랬다. 그때 아쉬웠던 점은 내가 돈이 없어서 직접 인쇄를 못하니까 일반적으로 인쇄한 전도지를 사용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어떤 선교회에 연락해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전도지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거기서 인쇄비로 얼마나 내겠냐고 하여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냅니다. 그러나 전도는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전도지를 보내주었다. 다 쓰고 말하니까 또 보내주고 해서 나중에는 3,000장씩 왔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 많이 뿌렸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가 전하고 싶은 것과는 너무 안 맞았다. 어린이들 전도용이었다. 그래서 먼저 나의 말씀을 전하고서 전도지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인생 허무주의에서 벗어나 더 보람되고 이상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이 휴지로 쓰고 버리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전해주라고 하셔서 전해줍니다. 집에 가져가서 잘 읽어보고 하나님께 편지를 하면 더 이상적인 편지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전도지를 한 장씩 나눠주었다. 전도지도 잘 만들어야 하지만 기도하고 감동되는 대로 입으로 그때그때 말씀을 전할 때 제일 확실하고 좋다. 그때 내가 다니는 교회의 집사님들이나 동료들은 내가 전도하러 다니는 것을 그리 달갑게 생각지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다. 전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가치를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눌 사람도 없었다. 집에서는 바쁜 때에 선도를 하러 다닌다고 각종 충고와 책망을 했다. 이같이 집에서도 핍박과 반대를 하였고 교회에서도 은근히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였으며 전도를 나가면 또 현장에서도 그 나름대로 각종 어려움들이 나에게 큰 문제의 절벽들로 닥쳤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영광과 보람만큼 문제들이 매일 일어났다. 그러나 생명을 구원하고 돌아올 때의 그 기쁜 마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일이다. 그때 만일 핍박이나 반대 때문에 혹은 사람들이 반겨주지 않는다고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영혼은 구원받은 그 세계에서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탈락되고 말았을 것이다. 농부가 비바람이 무섭다고 씨를 뿌리지 않거나 잡초가 많아 김매기가 무섭다고 논밭에 그 좋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 농부는 결국 굶어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전도에 열성을 부리다 결국 버스 안에 노방 전도에 만족을 못하고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다. 처음 기차 안에서의 전도는 정말 당황스러웠다. 첫째 칸에서 맨 마지막 칸까지 멋쩍게 횡단만 거듭했다. 뒷차 칸마다 망언이었다. 꼭 전도를 할 대상이어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도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당황하여 그냥 지나치곤 했다. 그날 밤에는 돌아와서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 고향 산 너머 다리골 기도굴로 들어가 밤새 기도하며 울어댔다. 뒤도로 그 영혼과 육신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애타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 내 속에 불타는 복음을 청중에게 전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것이 하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어찌나 부끄럽고 죄송하던지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오직 무릎 꿇고 간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문 앞에는 낮에 기차 안에서 봤던 사람들이 보이고 청중이 보였다.
그래서 입에 불이 나도록 외쳤다. 주 예수를 믿어라. 저 멸망의 지옥 불에는 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지옥의 고통을 본 자가 있으랴? 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영원한 천국의 이상 세계를 본 자가 있으랴? 본 자는 나와 같이 입에서 피가 나도록 소쩍새처럼 밤새 목을 놓아 외칠 것이다. 인생이 일생을 두고 목숨을 걸고서 꼭 하여야 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멸망의 저 지옥불을 면하는 일이다. 영계 화면에는 기차 안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셀 수도 없는 허다한 무리가 온천지의 끝이 안 보이도록 보였다. 그들은 나의 외침을 듣고 있었다. 나의 부족으로 낮에 의식하여 전도 못한 것을 회개하며 기도했다. 기도하다 영계를 접해 수많은 영혼들이 흑암에 있는 것을 보고 기도로 전도를 한 셈이었다. 한 번은 경주로 가는 기차를 탔다. 수학여행 가는 고등학생들을 비롯해 일반인들까지 수백 명이 그 기차에 타고 있었다. 당시 노방전도에 불이 붙어 1년이면 10,000명씩 전도를 할 때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 마음을 먹고 첫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다 전도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막상 전도를 하려고 섰더니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나온 후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저들을 전도할 테니 힘을 달라고 기도하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 그냥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 담대히 다시 들어갔다. 교사들이 화투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전도하려고 들어갔으나 입이 안 떨어졌다. 할 수 없이 그냥 나와 또 기도를 했다.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갔다. 그러나 세 번째도 입이 안 벌어져 전도를 못했다.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니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졌고 어떤 수상한 사람을 보듯 나를 쳐다보았다. 학생들이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교사에게 일렀다. 교사들이 화투치기를 하다가 나를 불러서 왜 왔다 갔다 하냐며 이상하다고 했다. 그때 내게는 외치기만 하면 다 믿게 만들 말씀이 있었는데도 말을 못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하고서 나와버렸다. 나는 나 자신을 원망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도록 여건을 주셨는데도 못했으니 너무나 낙심이 되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져 기차에서 뛰어내리기로 결심했다. 나 같은 병신은 죽는 것이 낫다. 내가 꿈만 크지 무엇을 한단 말이냐. 죽어라. 이런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을 하겠느냐. 너 육신은 정말로 무능하고 무식하고 말도 못하고 쑥스러움만 탄다. 이렇게 실천도 못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 나는 승강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다. 그때 누군가 내 목덜미를 강하게 잡는 것이 느껴지면서 내 몸이 기차 안으로 뒹굴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안 죽으려는 육신의 마음이다. 이 육신아, 빨리 뛰어내려 죽어라. 너는 못한다. 할 수가 없다. 배우지를 못했으면 실천이라도 강해야 하지 않느냐. 나는 큰 쇼크를 받아서 너와 더 이상 못 살겠다. 빨리 뛰어내려라. 두 번째로 또 뛰었다. 그런데 육신은 안 죽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문 옆에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았다. 그때 나는 누가 나를 붙잡았나? 왜 내가 손을 안 놓을까 생각했다.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 주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전도를 못해 창피해서 죽으려는 순간 나를 잡아주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성자셨다. 전도를 한 번에 하려는 것은 무리한 일이지. 그것은 어린아이가 비 올 때 혼자 청소해 치우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앞으로도 할 기회가 많다. 그 기질 대단하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해다오. 비록 부끄럽고 민망한 기억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 나는 더욱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게 되었다. 또 그날 경주에 도착해서 불국사에도 가보았는데 좋은 자연경관에 절을 크게 지어놓은 것을 보고 나는 이보다 더 좋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궁을 꼭 지어드리겠다고 결심했다. 그 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는 최고의 위치에 지금의 자연성전을 만들게 되었다.